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서신서는 서신서죠, 그죠? 히브리서가 서신서인데 편지 형식입니다. 편지 형식이 서신서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과 복음서를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설명서, 해석서.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게 성경책, 그냥 뭐 거룩한 책이 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예요, 편지. 구약 성경과 복음서를 인용해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이 서신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똑같은 말이 똑같습니다. 설명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삶에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지요? 예. 한 번 더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나무 보고 숲 보고 그리고 숲 보면서 그 나무 보자. 예. 나무는 성경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요절. 그리고 숲은 성경 책 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그것이 이제 내 길이 될 수 있고 내 뜻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갈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사회에서도 생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를 판단할 때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선입견을 가진다든가 고정관념을 가진다든가 이러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고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맨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또 평가하고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자라온 환경, 지금 처한 형편, 그것을 이해할 때에 그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는 얼굴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학벌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 마찬가지로 성경도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할 것인데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유대인들을 바울이 비판하죠.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다, 내가 생각한다,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 지식이. 그죠? 하나님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존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사무엘상 3장 2절에 한나 고백하죠.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분명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각 사람의 믿음의 지식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럴 때에 막연한 말씀이에요. 그냥 뭉텅거려가 그냥 성경 말씀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 뭐 이렇게. 올바른 지식이 있는 가운데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이 나오고 올바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어떤 자동차 그러면 그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모든 존재에 대해서 마이크다. 이게 대한 지식이 있다는 지식이. 어제 보고 마이크도 안 갑니다. 그죠? 이수경 선생님 맞지요? 예. 그러니까. 왜 부른지 알지요? 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믿음의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건 다 지식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면 말씀 분명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교회에 대한 분명 지식이 있고. 그게 내용이에요. 존재.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할 때인데, 체험 있는 하늘 한번 보시고, 그 두음필성종 밑에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 대충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배 시간만 때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발. 1번, 성경 말씀. 2번, 하나님 말씀. 3번, 하나님 경륜의 말씀. 4번, 설교 말씀.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럽니다. 아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자, 1번, 성경 말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경전의 말씀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야기다. 즉, 우주 만물과 전 인류 역사의 이야기이다. 구원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다. 제가 이제 가장 자세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뭐냐? 가장 자세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책 보면은 막 두꺼워요. 많아요.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 사람도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화할 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말은 다 희미합니다. 희미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거. 몰라도 되긴 돼요.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량을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걸 넘어가시 아니고 모르는 자체가 멸망이라 멸망. 저주라는 저주. 안다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구원열차가 참 마음이 좋습니다. 중간에 세우고. 구원열차 한번 따라보면 그만인데. 자, 성경 말씀은 기독교 경전의 말씀이고, 이 성경책이 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걸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책 안에 또 세 가지를 나눠보면, 첫째는
우주 만물과 전 인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 인류 역사가 연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성경책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인류 역사를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주신다라고 어디서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부활하고 다 기록해놨어요. 구약성이 이미. 인류 역사를 얘기하는 가운데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성경책이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게. 덮어놓고 믿습니다. 뭘 믿는다. 뭘 믿어요. 성경책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말인데, 언어인데, 언어, 말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말이 높여서 우리나라 한국말은 높이잖아요. 이게 말을, 어른들이 말하는 걸 말을 안 하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하나님 직접 말씀을 그럽니다.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말씀이. 이거를 마태복음 3장 17절로 보면은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세례받을 내 아들이라 다음 주에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왜 예수님이 왜 아들이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건이 좀 어렵다는 얘기지. 어려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주보 앞면에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장 1절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 한 구절 가지고는 잘 몰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성경 전체를 보면은 1장 1절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신서는 구약 성경을 설명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설명해 놓은 거. 이게 1장 1절 옛적이 가는 게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장 2절 상반절까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가 성육신 시대입니다. 성육신 시대. 예수님 사는 시대. 신약 시대 가운데 성육신 시대는 거예요. 그 성경책으로 말하면은 복음서, 사복음서.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셨냐? 마지막 날 오셨대, 마지막 날. 그 세상 끝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시간 쭉 끝에 예수님 오신 때는 세상 끝이라는 것이죠. 지구의 끝이라는 것. 요게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 26절에. 자,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요? 세상 끝에. 그 세상 끝에가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사는 것이 2000년 전에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정말 오래오래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 끝날이라는 끝날. 예수님 오신 때가. 요거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말세나 세상 끝이나 마지막 날이나 우리 한국말은 똑같아요. 다시 히브리서 1장 2절 와가지고 2절 초반절에 상반절이가 신약 시대인데 성교신 시대 곧 사복음서를 말하는 애서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자체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냥 생선만 주면 그냥 아멘이고 밥만 주면 아멘이고 젖만 먹는 건 아멘이고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넘었는데 잘하지를 못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1절은 구약 성경을 말한 거고 2절은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게 신약 시대 가운데 성유신 시대 그걸 말하는 말. 사복음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 히브리서 1장 2절 후반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조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3절 여기까지가 서신서를 가리켜 서신서. 곧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2장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구약 성경과 복음서를 설명해 놓은 거라. 설명해 놓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고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한 구절 읽어보고 성경 전체 읽어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얇아요. 얇아. 율법서 다시 좁히면은 레위기를 좁히면 십계명만 성경이면 성경.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직접 기록하는 말씀이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 설명해 놓은 거는 설명해 놓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은 뭐냐면은 3번에 하나님의 인류 경영 방법으로 성경 전체 줄거리입니다. 성경의 흐름이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자,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자,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복음.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우리 사람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 그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교회에 다녀도 성경책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성경책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 교회 할 일이 뭐냐? 목사가 할 일은 뭐냐?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곧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겠다. 이걸 찾아내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 성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걸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 되어요, 교회 되어요. 교회는, 교회당은 교회 되어 가기 위해서 다닌다고. 그죠? 요거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여튼 어려운데 이거를 모르면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배워가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수술 안 되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말씀 붙들고 살자. 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일대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란 말씀. 참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그 4번 설교 말씀은 사람의 말로, 말이면 말. 사람의 말인데, 이 설교를 성경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이 설교는 설교. 그런데 오늘 인간의 말이 너무 많아요. 설교 가운데. 성공하는 거, 건강에 관한 거 말하고, 잘 되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말하고. 물론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가. 그 설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내서 말해주는 거, 이하를 들어가지고. 고영호 지사님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설교라는 설교. 이 설교 가운데에 각자에게나 공동체에 꼭 또 나라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체 가운데에, 성의회 가운데에 설교하는 사람 맞은 모세도 설교했고, 그 신명기서가 모세의 설교잖아요. 그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설교했고, 바울도 설교했고, 그 내용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일대기를 배워가지고 알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닮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해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이 모든 사실을 내 입으로 전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자꾸 제가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 성경책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껍데기. 십계명. 성경 중에 성경은 십계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은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을 누가 줬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언제 줬냐? 출애굽기입니다. 어떻게 줬냐? 레위기입니다. 이 십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 십계를 다시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전체를 가지고 사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서. 사무엘 상하보다 쭉 그거. 그 역사서 살아 가운데 찬양한 것이, 하나님 높이 인정한 찬양한 것이 시가서고,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서. 하나님을 이제 불순종한 것이, 율법서를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불순종한 것이 예언서.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경을, 이게 십계명을 성취한 거죠. 성취한 거. 성취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복음서라는 것이죠. 복음서.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서신서. 이걸 설명해 가지고
전한 것이 사도행전.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구약성에도 예언해놨고 복음서 예수님께도 미래의 일들을 예언해놨습니다. 그 예언서가 다 예언서지만은 그 중에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예언서. 그 66권의 그게 성경이라는 성경. 이 성경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 성경은 10계명이라는 것이. 제3계명이 뭐지요? 제3계명 다 같이 시작. 자, 도대체 이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는 것이죠. 뭐냐? 그 여호와 이름은 많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이 망령되다는 것은 국어 사전을 보면은 언행이 말과 행동이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하거나 주책 없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기야 허황이 무슨 뜻인지 주책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한자로 와가지고. 여기 허황이라는 것은 이게 헛되이. 그 다음에 주책이 없다는 것은 일정한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나오는 게 이게 주책이 없다. 주책이. 하여튼 간에 이게 망령되다는 것은 이게 그냥 일정한 생각이 없이 지 마음대로만 나온 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망령되는 거예요. 국어사전적으로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는 이 망령이 뭐냐? 잠언 21장 24절에 보면은 망령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놨어요. 망령을. 잠언 21장 24절에 보면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일컬어 망령되느라 말하나니 곧 넘치는 교만함으로 행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 망령되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 없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망령이에요. 망령.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망령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이 막연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망령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하는데 주여 부르는 대상에 그 주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주여 하는 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믿습니다. 아멘. 내용 없이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아멘 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하는 대로 됩니다. 다 거짓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이게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인데 얼마나 지금 무면한 지식으로 설교를 했나 이 말이죠. 이거를 깨달으려면 첫째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돼요. 영적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육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달걀을 자체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천국이 있다. 예수님 구원의 주님한테도 이게 못 깨달아. 니는 교회 댕겨라. 나는 절에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니는 교회 댕겨라. 나는 돈 벌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것을 자기 인권이다. 자유다. 인정해달라. 차별하지 말라. 이런 세대. 모두 지금 혼합주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말이라는 종말.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르는 자체가 멸망, 저주야, 저주.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안 합니까? 지난번에 이게 중지자 안수할 때 진짜로 아멘 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 마음 중심으로 아멘 한 사람 없었어요. 지금 저도 이 말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겉으로 아멘 한 사람 딱 겉으로 아멘 한 사람 두 사람인데
그 중에 마음 중심으로 아멘하는 사람은 하여튼 모르고 다 아멘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사무엘이 가지요. 그 첫째 아들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더라. 사람은 내가 보는 건 사람이 보는 것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니라고. 중심. 우리가 이게 믿음 할 때 마음 중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을 깨닫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믿고 있고 깨닫고 믿는 것은 이제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첫째로.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중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것이죠. 믿는 거. 자. 결론적으로 지난주에도 결론 똑같은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지체고. 그렇게 교회의 머리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고 인간의 지식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말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곧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말을 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이 곧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죄짓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받지 않고 이단에 구하지 않고 마귀에 되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발걸음을 교회당에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영적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하고 온전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말, 행동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을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3장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